제목은 삶의 열매를 맺는 기도,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제 종교개혁지를 공부하고 돌아와서 제가 그 본전을 찾기 위해서라도 자주 종교개혁이나 유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유익하고 좋은 것을 알려드린다는 저의 중심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진에서 나오는 이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 또 밀라노 대성당, 볼로냐 성당, 프라하의 성당들인데, 이런 성당들을 이탈리아 말로 두오모라고 그럽니다. 두오모. 이 두오모란 말은 원래 건축에서 천장이나 지붕을 이루는 이 아치, 이런 아치 있잖아요. 아치로 시작된 이 반원형의 구조물을 원래 이 두오모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돔이라고 그러죠. 돔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유럽에서는,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는 그 도시를 대표하는 성당, 그 도시를 대표하는 대성당들을 두오모라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밀라노 두오모라 그러면 밀라노에서 제일 큰 대성당을 말합니다. 피렌체 두오모라 그러면 피렌체에서 제일 큰 대성당을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 대성당들이 얼마나 규모가 큰지, 높이가 한 60m 돼요. 높이 60m. 그리고 이 넓이가 축구장 한 반, 뭐 느낌은 축구장만 한 넓이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또 이제 이런 벽이 그냥 밋밋한 돌로 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벽마다 전부 조각을 붙였어요. 조각을. 이게 수천 개의 조각이 있는데 모양이 다 달라요. 안과 밖에. 여러분, 건축 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에도 그런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아마 너무 힘들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못 할 것 같아요. 어떤 나라나 어떤 한 사람의 부자가 그런 걸 못하죠. 그런데 이 구교, 종교개혁 이전에 천주교는 그런 걸 도시마다 지었단 말입니다. 도시마다. 뭐 지금부터 600년, 700년, 1000년 전에 지었단 말이죠.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걸고 교황을 향하여 반박을 하니까 루터를 불러다가 신문하는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가 보름스라고 그래요. 보름스. 독일에 있습니다. 보름스 회의라고 그러는데, 그 보름스에서 어디에서 했냐면 보름스 대성당을 맡고 있는 주교의 집에서 했습니다. 주교의 집이 얼마나 크느냐? 3,000명이 들어간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보름스 회의를 했던 장소가 보름스 주교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개혁 이전에, 지금도 대단합니다만은, 이 천주교의 세력이, 구교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이제 짐작이 가겠죠. 그런 어마어마한 집들을,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재력, 또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 천주교하고 누가 맞붙었습니까? 일개 신부 마르틴 루터가 맞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모한 싸움이겠습니까?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싸움이죠. 그런데 그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싸움에서 누가 이겼냐? 루터가 이겼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바뀌단 말이죠. 그러면 루터가 이긴 그 힘이 뭐냐? 루터가 이긴 힘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루터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아주 이번에 제가 발견한 것인데,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루터의 집에 가면, 루터 박물관에 가면요, 루터가 매일 자기와 함께 했던 그 독립자들과 같이 먹었던 식탁이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밥을 매일 먹으면서 식탁 교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힘 얻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루터의 부인이 요리했던 국자라든지 냄비라든지 그릇들이 지금 그대로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 안에는 밥만 했다 그래요. 기도와 성도의 교통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본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화를 내셨죠. 그래서 막 상을 둘러엎고 의자를 둘러엎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내쫓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구리로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린, 기도를 상실한 성전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성전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성전이 뭐냐?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성도들의 공동체가 성전. 우리 경신교회가 성전입니다. 한국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된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기도를 잃어버렸다, 기도를 상실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그게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인들 무슨 가치가 있겠나 이 말입니다. 주님 우리부터 책망을 받을 것이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바로 무화과 나무죠. 무화과 나무. 그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를 했습니다.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오래마가 영원토록, 이런 저주하셨죠. 예.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교회, 잎만 무성한 성도, 잎만 무성한 시대에 대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경고가, 저주가 있고 난 다음에 이튿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나갑니다. 다시 예루살렘 나가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아주 바짝, 하루 만에 뿌리째 바짝 말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짝 마른 나무들 보셨죠? 바짝 말라버린 것입니다. 대번에 그게 표가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 중에 베드로가 라비어 선생님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어질 줄로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24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이제 바짝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 성도의 본질, 성전의 본질, 교회의 본질인 기도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다. 어떻게 받는다? 다 받는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그래서 아마 그게 감람산 같은데요, 그 산을 보시면서 이 산들어 네가 돌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기도하면 또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면 된다. 야, 기도가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성경 보면 한 군데만 같이 찾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9장 36절, 신약성경 208페이지 한번 봅시다. 208페이지. 자,
208페이지, 203페이지입니까? 20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저와 여러분이 우리 40절까지 교독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이 실제 아닙니까? 실제, 그죠? 실제입니다. 기도는 이런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그 천주교의 막강한 힘을, 이 성경을 떠난, 하나님과 떠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그 천주교를 루터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오셔서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능력 있는 사람,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능한 사람. 이번에도 제가 종교교육지를 방문하고 로마에서 출발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독일 뮌헨에 왔어요. 뮌헨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제 인천공항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들으니까 이 유럽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그때 6월 2일, 3일 날. 독일,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물에 잠겨서 그 유물들을 다 이렇게 대피시켰다는 말을 듣고, 근데 민원공항에 왔는데 비행기가 뜨질 않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전부 다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도착하기로 되어 있고, 저도 주일 설교를 제가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다 있었잖아요. 근데 계속 비가 안 뜨냐? 왜 안 뜨냐? 비가 와서 못 뜬다는 거예요. 비가 와서 뜨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공항 쪽에 비는 없어요. 근데 이 비라고 하는 것이 또 딴 데서도 많이 오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다가 시간 자고 지연되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3, 4, 5 모여가지고 각자가 다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지났을 거예요. 기도했는데 비행기가 뜬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근데 아무 비행기도 못 뜬 거, 아마 우리 비행기가 처음 떴을 것 같아요. 그래 떠서 비행기가 왔는데 아마 이 조종사가 좀 시간을 감안했던 거 봐요. 굉장히 빨리 왔어요. 빨리 와가지고 예정 시간보다 한두 시간 늦게 도착해서, 제가 오니까 우리 장로님들 그날 오전에 이영수 집사님 부친 장례식 치르고 또 청소하시고 식사하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다 만나서 우리가 해야 됐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막히고 또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났을 때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우리처럼 유한되고 또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나오는 힘은, 이것은 뭡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 기도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력, 이거 아닙니다. 마음의 어떤 평강, 그거 아닙니다. 또 사람의 어떤 기를 모으는 거, 기 있잖아요. 기. 단학에서 말하는 기, 그것도 아닙니다. 뇌과학,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전능하신 인격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능하신 인격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힘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붙었습니까? 싸움이 붙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려갑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올라가서 팔을 들었죠.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팔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밀리고, 기도가 이기면 승리하고, 기도가 내려가면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생활을 꼭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위력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바른 기도인가? 우리가 정말로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정말 신적인 힘이 역사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맛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본문에 주신께서는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알고 이걸 잘 우리 활용해야 제대로 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23, 24절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 보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조건 뭐죠? 의심하지 않는 기도. 의심하지 않는 기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예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는 목사님, 장로님이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예배 시간 전에 우리가 이제 아까 장로님, 목사님도 기도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또 우리가 뭐 예배 우리가 은혜를 받게 주시옵소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도 시작 안 했는데 예배 시간에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이 아픈 사람은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고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쳐 주신 감사합니다. 아니, 미래형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과거형으로 이야기해. 과거형으로. 참 말은 좀 내가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지만은 그 교회는 보니까요 다 복을 받았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보다 월등하게 교회가 모든 면에 참 월등한 걸 보았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구나. 믿음의 기도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가 복을 받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심하지 않는 기도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원문이 가리키는 그 뜻은 의심하는 것은 갈라지는 마음, 두 마음, 이게 의심하는 기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마음은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것, 그죠? 또 마음이 흔들리는 것, 요게 의심하는 거예요. 야고보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길 같다. 물길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요동하는 것, 두 마음 요동하는 거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알죠?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두 마음을 품는 것, 갈라지는 마음,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려고 하면 뭐요? 하나님 앞에서 일편단심의 마음, 한 가지 마음, 한 마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한 가지의 마음,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고 또 우리가 갈라지는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이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 의심하는 마음, 이 갈라진 마음, 자주 변하는 마음의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고 하면 이런 구약 성경의 사울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참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는 사람이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마음이 많이 갈라졌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잡으러 온 사울을, 자기를 죽이러 온 사울을 거꾸로 오히려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서 이 사울을 두 번이나 넉넉히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살려주지 않습니까? 살려주면서 그가 말합니다. 왕이여, 나는 도무지 당신을 죽일 마음도 없고 당신의 왕권을 빼앗을 마음도 없는 사람이니까 제발 좀 믿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증거를 보십시오. 내가 바로 당신 옆에 갔지 않습니까? 당신 물병에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미안해가지고 다윗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너를 잡지 않겠다. 그래도 갑니다. 간 다음에는 또 조금 있다가 옆에 사람이 부추기고 말하면 또 군사를 모아라, 다윗 잡으러 가자. 그 또 다윗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바로 요 마음이 뭡니까? 이게 바로 의심하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 두 마음. 하나님께 도와줄까 말까, 하나님 믿을까 말까, 하나님 해볼까, 이 흔들리는 마음 가지고는 기도해봐야 응답 안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인격은 일편단심 민들레야. 에? 일편단심 민들레야. 일편단심의 마음이다. 일편단심의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응답받는 마음의 차이다. 의심하면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저 사하라 사막 밑에 아프리카에 또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아주 희한한 동물이 하나 살아요. 이 동물은 어떠냐면 나무 위에 살아요. 근데 혀가 얼마나 자기 키보다 혀가 더 길어요. 혀가 키보다. 그리고 혀 끝에는 납작한 나오는데 여기 끈적끈적한 있어가지고 벌레를 탁 피면 걸레가 막 걸렸다 그러면 꼼짝도 못하고 여기에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근데 요 짐승은 눈알이 두 개인데 눈알이 360도 돌아가. 360도 눈알이 뱅뱅뱅 돌아가는. 이게 뭔지 알죠, 여러분? 네. 근데 이 짐승은 놀라운 특징을 하나 있어요. 빛의 강약, 또 온도, 더욱이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몸의 색깔이 바뀌어요. 몸의 색깔이 바뀌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카멜레온 같은 사람은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감정에 따라 바뀌고, 형편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면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뀌면은 응답받지 못한다. 그래서 일편단심 민들레, 일편단심 경신교회, 일편단심 경신교회 이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려고 하면 2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도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혐의가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혐의란 말이요, 또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혐의, 저 사람 절도의 혐의가 있다, 저 사람 횡령의 혐의가 있다, 이거는 잘못을 했다고 의심이 가는 걸 혐의라고 그러잖아요. 검찰이나 경찰에 있을 때 혐의가 있다, 잘못이 가는 그 의심, 이걸 말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원문의 혐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등을 진 것, 등진 것, 서로 원수된 것, 화목하지 못한 것,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혐의입니다. 그래서 네가 등진 것이 있다면, 원수된 것이 있다면,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라. 용서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야만이 응답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목이 돼야만이 그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야, 하나님이 연락하셔야 응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등을 지고 있는 사람, 화목이 없고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의 기도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뭐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 반드시 풀어야 돼요. 반드시 잘못을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고 화목의 마음, 화평의 마음, 이 평강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한을 품고는 그 기도가 10시간, 20시간이 돼도 하나님 응답이 안 됩니다. 마음에 섭섭한 걸 풀고 기도해야 되지, 그 풀지 않고 기도해가지고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안 받으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도를 올리고 가장 많이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 다윗을 우리가 꼽을 수 있겠죠. 다윗이 시편을 대부분 제작을 했는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전부 다윗의 기도 아닙니까? 다윗의 기도.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바로 내가 할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구나, 내 마음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잘 표현했나, 이게 바로 내 마음이다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큐티 늘 시편까지 합니다. 다른 거 잘 안 합니다. 큐티 시편까지 구표하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 받았느냐 하면,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용서의 사람. 많은 용서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을 좀 드리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너무 억울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왕이 말이죠, 울면서 막 가고 이스라엘 백성도 따라갑니다. 이게 바오림이라는 지역에 딱 이르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바로 사울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돌팔매질을 합니다. 돌을 던지면서 티끌 날리면서 욕을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필요한 자여, 가거라, 네가 저주를 받았다,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옆에 있는 망료 장군들이, 왕이여 명령만 내리시옵소서, 한 칼에 빼겠습니다. 아니다, 참자, 인내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가 이 압살롬의 난이 다 평정이 되고 다시 돌아옵니다. 회복이 돼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제 시므이가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시므이가 다시 와가지고 막 사정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했던 그 말을 기억하지 마세요. 용서해 주십시오. 막 와서 또 사정하는 거예요. 가정타는 거죠.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왕이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시니까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아니다, 살려주라. 혹시 다른 사람이 심을 죽일까 보아서 다윗이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맹세한다, 살려줍니다. 용세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요압 같은 사람, 다윗에게 정말로 10번 죽어도 쌀 그런 참 무리한 일을 저질렀지만 다윗이 용서합니다. 그런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용서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교회 신앙생활 감사하고 기뻐요. 근데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교회는 오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가는 사람에 대해서 평신도들은 잘 몰라요. 벌써 우리 교회 떠난 지 한 1년이 됐는데도 어느 장로님 나보고 와서 그 집사 지금 나옵니까? 물어요. 그러니 뭐 평신도들 여러분 더 모르겠죠. 근데 저는 다 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는 사람 참 감사한데 가는 사람 마음이 아파요. 저 같은 사람은 오는 사람 순진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좋아서 또 신목사를 좋아서 왔으니까 이제 평생 갈 사람인 줄 알고 뭐 오만 이야기 다 해주고 다 사랑하고 막 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도 없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배신감도 느껴지고 아주 괘씸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세월 제가 많이 지냈는데,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어느 날부터인가 제 마음속에 떠난 사람에 대한 미움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떠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떠나면 안 돼요.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떠난 사람들이 딱 정면으로 마주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를 피하려고 사람이 막 이사타가 피할 데가 없잖아요. 딱 마주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집사님 잘 있습니까?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물으면 그 양반이 목사님이 내가 아주까지 자기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있는가? 목사님 맛이 갔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알았어요. 하나도 안 섭섭해요. 하나도 안 미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좋겠다. 그래야 기도가 올라간다. 그래야 기도가 올라간다며요.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맺힌 거 다 풀어야 기도가 올라갑니다. 다 풀어야. 우리 마음에 미움이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까지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뭐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기도입니다. 기도. 자, 첫 번째 얘기한 기도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공부 못해도 돈이 없어도 또 뭐 배경이 없어도 기도만 하면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가장 1등 자녀를 만들 수 있어요. 기도하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올바른 기도를 할 것 같으면 두 가지 조건이 하나는 뭐죠? 하나는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 품지 마라. 일편단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두 번째는요, 용서해라.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이런 기도를 해서 모두가 다 기도의 위대한 능력자,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잠시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